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민족은 자유가 없는 민족이죠. 이 민족을 압제하던 민족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 고통의 하늘에 사무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죠.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질병, 흑암, 메뚜기, 이런 9가지의 재앙으로 대장으로 몰아쳤는데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건데 이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가 너희를 해방할 거다. 그런데 말이다, 모세야, 이 재앙은 특별히 너희가 해야 할 게 있다. 모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직접 내려올 거다. 이번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고대 시대부터 집안의 대표를 가리켰습니다. 즉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집안이 몰살당했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부터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집트만 때리면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야 잘 들어라, 각 집에 어린 양이 있을 거다. 네, 이게 있는데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 밖에 발라라. 아니, 양을 죽여서 문 밖에 피를 바르라고요? 그래, 내가 찾아왔을 때 너희 문 밖에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갈 거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죄인으로 간주하고 집안의 대표인 장자를, 큰아들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죄인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시면 끝이에요. 전무후무한 피의 역사가 이집트 전역을 뒤흔듭니다. 모든 죄인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통곡 막 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특수하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 모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피 바르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가 없으면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한다. 아니요, 저 교회 잘 나갔습니다. 근데 피 바르는 걸 깜빡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가리는 기준이 뭐냐면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번에 이집트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이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다 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날 자기 문 밖에 발랐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여 고통을 주는 노예 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우연하게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노예 관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피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간주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가리는 기준이 뭡니까? 그 동안의 행함이 아니라 그 동안의 행적이 아니에요. 단지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죄인과 의인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데 몹시 성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술을 마시고 아내를 구타합니다. 자녀들을 패고 막 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내뱉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집 안에서 아내들을 때리고 있고 아내를 때리고 있고 자녀들을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의인이다 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데 왜 우리를 그만두십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도 성품은 예수 믿기 전이랑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까?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의 문밖이 가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어떤 피가 묻어져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봐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뭐라고 간주하냐면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안 죽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말합니다. 말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의 피가 너희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며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가슴에 바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피를 가슴에 바르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 24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르는 일,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가슴에 바르는 일을 가슴에 바르는 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새벽이지만 죄송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혹은 절기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기념. 이미 발라져 있는데 한 번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때를 회상해요. 그래서 그때처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애들아,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문 밖에 발라져 있다? 너희들 가슴에도 이게 있어. 이 어린 양이 누굴 가리키는 줄 알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라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격받습니다. 왜 충격받냐면 여전히 이 기념하는 일을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가슴에 뭐가 묻어져 있음을 발견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여전히 묻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되면 통곡이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왜 피가, 다 질문이 이렇게 해요. 왜 피가 안 주어지지? 나는 교회 다니지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있을까? 이 은혜 때문에 유월절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행사를 했듯이 우리도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하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의 가슴에 그분의 피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시뻘겋게 여전히 마치 방금 죽은 것 같은 그분의 피가 우리 가슴에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 중에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삶에 너무 절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와 환경에 너무 눌려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엉망진창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야, 여전히 네 가슴에 내 아들의 피가 여전히 있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묻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에 이 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피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묻어져 있어요.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반드시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특세기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편 105편 37절인데 우리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성경학자들은 실제적으로 보혈의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을 거라고 해석해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습니다. 노예 민족이었으니까 얼마나 허리 아프고 몸이 망가졌겠어요. 그런데 6월절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가져와요? 우리 안에 있던 육체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기간 때 저는 많은 간증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고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혈의 힘을 의지합시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응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 읽을 때마다 심장이 막 뛰거든요. 18세기입니다. 무려 300년 전 이야기인데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세요. 찰스 피니가 저희랑 정통 교단에 있는데 저희랑 약간 성격은 다른 교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찰스 피니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8세기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순회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깡패 같은 남자가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찰스 피니냐고. 그래서 이게 저 맞는데요 했더니 집회 시작 전인데 자기 집으로 이제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집회 끝나면 당신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회가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니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찰스 피니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더랍니다. 문을 잠그고 총을 꺼낸 다음에 총을 꺼내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딱 총을 겨누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총으로 5명을 죽였는데 당신이 어제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총 겨눈 다음에. 저 같으면 정말 떨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총을 집어 던진 다음에 옆에 있던 도박판을 보여주더랍니다. 도박판. 그러더니 찰스 핀이 내가 이 도박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따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을 내가 다 뺏었는데 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말하더래요.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모든 걸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들어갔더니 한 여자를 끌고 오더래요. 그들이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뉴욕에 있던 이 여자를 내가 거의 보쌈해오듯 거의 납치해오듯 왔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을 내가 망쳤고 나는 지금까지 술만 먹으면 내 아내를 구타합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 아이를 보여주는데 딸 아이의 팔이 장애가 있더래요. 팔이. 내가 딸을 집어 던졌는데 그 딸이 난로에 부딪혀가지고 딸이 장애가 생겼대요. 내 집은 지옥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했대요.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모든 걸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가라고 했대요. 갔대요. 집에 가고 다음날 부흥의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았는데 문을 열었더니 그 남자가 먹었던 술이 다 깨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도박판이 있잖아요. 그 화투를 벌이고 이제 포카를 치는 그것이 박살이 나 있다는 겁니다. 위를 갔더니 봤더니 그 가족 전체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래요. 이제 가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밤새 울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전체 부어졌고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딸 아이한테 내가 못된 남편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가족 전체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것을 간증을 자기 책에 적어놨습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가정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하는데 보혈의 능력이 이 예배당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은 못하겠지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말 못하지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 특세기간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비전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